2024년 9월 두 번째 주간, 교회를 고르는 창조절 다섯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오직 우리 주님만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오늘 주님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 기도회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서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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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입니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비유대인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루스트라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옛날에는 루가오니아 지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루가오니아. 성경에서 잘 등장하지도 않고 인류 역사에서도 그렇게 드러나서 알려진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루가오니아 지역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루가오니아 지역에서 우리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잘 들어왔던 두 신의 이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신이 바로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입니다.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인문학의 어떤 발전과 인문학이 한국 사회에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로마 시대에 대해서 그리스 시대에 대해서 또한 기록했던 로마인 이야기 이런 책들도 유명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리스의 여러 신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때부터 이 두 신의 이름이 개혁 개정이나 그 전에 사용했던 개혁 한글판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 신들이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세번역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발견하게 했을 때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에 깊이 어떤 공감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경이 열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세번역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지금 21세기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음성을 들려주는 거룩한 성경. 뭐 그렇다고 해서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 또는 뭐 아가페 성경 또는 뭐 쉬운 성경 뭐 우리말 성경 등등등 그 성경들이 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말씀이지요. 하지만 대한성소공회죠. 대한성소공회에서 우리말로 만들어 번역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사용하는 그 말로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은혜 그리고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온 가운데서 그것이 개역 한글이든 개역 개정이든 아니면 어떤 성경이든 간에 읽는 가운데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다면 다른 버전 성경, 특별히 오늘 contemporary, 오늘 동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더 생동감 있게 알 수 있고 그 안에 빠져들게 하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번역하고 번역하여 동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면 절대로 변개돼서는 안 되고 왜곡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거룩한 언어를 우리가 지켜야 돼라는 생각으로 자꾸 접근하여 성경을 굉장히 이상하게 오늘 우리의 시대하고는 별 상관없는 언어들로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로마 카톨릭 시대 때 그들이 불가타 성경을 가지고 즉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성경을 읽어줌으로 말미암아 일반 성도들이 전혀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없고 그 안에 빠져들 수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계에서도 개역 한글은 적어도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야. 개역 개정의 큰 말투는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야라고 하면서 다른 성경들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하여 행하셨던 그 거룩한 일들을 그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 생동감 있게 빠져들게 만드는 그 동시대 언어의 성경에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로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은 오직 단 하나, 이 루스드라에 태어날 때부터 낯이 그 걷지 못하던 이 남성이 그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걸을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비유대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를 눈여겨 보았다라고 거룩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침받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즉 주님께서 단순히 기적을 나에게도 베풀 수 있겠지라는 식의 단순하고 굉장히 유아기적인 생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진실로 유대인 출신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나이다라는 그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그것이 있음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의 질병을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걸어 다니게 되고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거룩한 누가는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주님 단순히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저도 고침받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식의 유아기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성경을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오직 단 하나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로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해 가십니다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고 내가 온전케 되어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만의 크리스투스 메시아로 즉 구세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신유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신유의 은사를 바라는 사람들 중에는 생각보다 이런 바람, 이런 믿음, 이런 소망, 그리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라는 그런 유아기적인 믿음 고백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주여 온 세상을 구속하시고 온전하게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사람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섭리로 우리를 고치시며 온전케 하시며 온전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고 싶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아닙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쳤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유일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뭐 12 신 그리고 그 이전 시대에 가이아라든지 고대의 거인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신들이 된 그 헤름 그곳 바로 그 지역에 올림푸스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라는 것.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신들의 이야기잖아요. 물론 자기들의 이야기를 신의 이름을 빌려서 얘기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신들의 이야기를 신들이 다양하다.
꽤 많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신교인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일신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로 든 것이 여러분에게 좋게 대하셔서 여러분을 선하게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열매 거두시기를 주셔서 여러분의 몸은 먹을 것으로 마음은 기쁨으로 채우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보통 일반 은총이라고 초기 복음주의자였던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지 휘필드도 아마 그런 얘기를 동일하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지 필필드는 같이 존 웨슬리와 함께 홀리 클럽을 해서 같이 그런 믿음을 선포했던 사람이지만 보통 조지 필필드는 복음주의자라기보다는 청교도인으로서 그리고 개혁주의자로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초창기의 그런 18세기의 그런 부흥운동의 영미권의 부흥운동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돌보신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전했고 그런 이야기를 바로 사도 바울 주 1세기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주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간신히 막았다라고 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실망해서 기쁨이 큰 만큼 실망감도 클 수밖에 없잖아요. 비례의 법칙이죠. 반비례의 법칙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생각하고 돌로 쳐서 성 밖에 끌어다 놓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고 꽤 크게 다쳤겠죠. 그래서 더베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선동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그 거룩한 누가의 기록 가운데서 항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안타깝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구세주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대해서 한번 같이 기억해 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옛날식의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성경이 있다면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등등의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는 일들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 시대 가운데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믿음, 신유의 은사를 바라는 분들은 이 사람의 믿음처럼 단순히 나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유아기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온전케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 진정한 신유의 은사가 벌어지는 그 놀라운 일의 열매들이 온전하게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할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일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자기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메시지를, 그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빌려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전에 주님께 내 제 마음이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주님, 유아기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없도록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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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창조절 5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